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피에타 등 세계적인 최고의 명작을 그린 천재 화가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에는 그의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최고의 작품 천지창조는 이 미켈란젤로가 37살 때 허리를 다치고 또 시력을 잃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며까지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500년이 지났지만 시스타 성당 천정에 그려진 천지창조라는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창조라는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또 미켈란젤로가 섬세하게 그린 그만의 솜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린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천지창조를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과학이 증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겨울철 내리는 눈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추워지고 또 이렇게 기상이 변화가 되면 하늘에서 어느새 눈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지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핑계는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속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의 심중을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상벌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기적들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우리말 성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계시되었다라는 말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누가 발표합니까? 대변인이 발표를 하죠. 그러면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문은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죠?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좋은 소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이 안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헤엄쳐 나오려고 암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의가 담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로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으로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구원하다라는 말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일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남에 경기도 하남 미사 근린공원에 가보면 양필석 기념비라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팔당대교 근처에 이렇게 세워졌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미사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옮겨진 비석인데요. 1991년 당시 23살의 공장 근로자 청년이었던 양필석 청년이 회사를 갔다가 오면서 팔당대교 아래에서 초등학교 3명의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떼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필석 청년이 물로 뛰어내려서 그 초등학교 3명의 아이들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힘이 빠져서 본인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정부에서는 훈장을 수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제작해 가지고 팔당대교 아래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정확한 예화일 것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아이들을 도저히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자신도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리고 자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운 죽음.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이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기억인데요. 저에게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식당에 갈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부목사 사역할 때,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그 식당이 이제 맛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먹는 식당인데 저희들이 갔더니 식당이 아주 바글바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누군가가 제가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얼른 먹읍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혼자 기도해. 그냥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어.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에서도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하자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식탁에 우리 같이 감사히 기도하고 드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숟가락에 손이 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드는 생각들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저는 예수님이 과연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수들은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신구를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선택당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본인에게는 보여주기 좋은 장신구일 줄 몰라도 그 장신구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물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배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성경 한 줄 읽는다고 하나님의 능력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청년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안 가까운 것 같아요. 늘 목사님만 뵈면 그냥 서먹서먹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년에 몇 번 나오는데 그러면 서먹서먹하지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정기 콘서트에 꼽지 않으면 그 가전제품은 작동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단 말입니다. 전기 자동차도 그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가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꽃밭에 다녀온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죠? 생선가게에 갔다 온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옛날 이 시쳇말로 우리 시골에서 변소에 다녀온 사람은 무슨 냄새가 풍겨요? 똥 냄새가 풍겨요. 왜요? 그 환경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뭡니까? 예, 남들보다 더 시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젊은 시간에 연애할 때 주일 저녁에 9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10시 반에 서울 올라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그런데 서울에 누가 있으니까, 애인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막 열심히 열차역으로 뛰어가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또 시마버스를 타고 와서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아 죽지. 좋아 죽겠는 뿐이겠습니까? 남녀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자주 만나는 거. 자주 속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까워지는 거는요, 자주 얼굴 봐야 돼요.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너 무슨 일이 있니? 아빠 왜 그래요?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할 때에 가족 간에 사랑이 움트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도 나가는 둥, 자녀가 나가도 나가는 둥, 관심도 갖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지. 한 주에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 종교교육가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가 멀어지고 또 서먹서먹해지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멀어지셨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상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관심을 두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진은 1904년에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세워진 예수님 상이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1904년 3월 13일 날 세워졌는데, 사실 이 두 나라는 국경 분쟁으로 안데스 산맥에서 치열한 이렇게 분쟁이 여러 차례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종식시키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그 국경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상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끝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라고 이 조각상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상에 바라보고 있는 쪽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 상은요,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땅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칠레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만 바라보시냐?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서랑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 또 아르헨티나는 또 아르헨티나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야 칠레 너희들이 그렇게 밴댕이 속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상을 왜 세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칠레의 신문 기자가 딱 한 줄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있는 후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분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줄의 칼럼의 기사가 많은 칠레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상을 세운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웠던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세운 것이 평화의 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세웠는가 가지고 다툰다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신앙의 모습만, 신앙생활의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믿음의 자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의 삶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새 길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